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샨 지음, 김태고 nom김, 생명의 말씀사. 1장. 남편의 아내.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을 할애해야 함은 물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내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원망, 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경건한 태도 등을 갖고 있다면 설령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응답받기 힘들다. 반면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로는 아내들 스스로가 기도를 회방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실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내가 좋아하는 기도.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해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적어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는 드리지 못했다. 물론 나도 기도를 드렸다. 주님, 남편을 지켜주소서. 그것은 곧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구해주소서라는 기도였다.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이것이다. 주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소서. 결혼 당시 나는 새 신자로서 속박과 잘못된 삶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으며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나는 완벽에 가까운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쁘게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비위에 거슬렸고 완벽하다고 여긴 부분은 완벽주의를 부추겼다. 나는 남편과 관련해 나를 가장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결코 나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또 여러 해가 걸렸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게 먼저 역사하셨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남편 마이클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며 낮아지고 새로워져야 했다. 나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먼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서는 남편을 위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만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반감 혹은 원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그를 변화시키려는 소망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연히 어떤 변화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에게서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는 먼저 당신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로 인해 당신도 나처럼 견딜 수 없게 될 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계신다. 그분의 완벽한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죄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남편이 냉정함, 무시, 무관심, 무책임, 부정, 방관, 잔인함, 욕설 등과 같은 죄악으로 당신을 괴롭힐 때는 앞에 언급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가 한층 더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증오, 자기 연민, 무정함, 보복 따위도 다른 어떤 죄악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나쁘게 보신다.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라. 당신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당신 자신의 온전함이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당신 자신의 변화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 역시 이 모든 것들과 씨름했다. 사실 남편과 내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주님, 남편이 어떤 식인지 아십니까?
너 자신은 어떤 식인지 아느냐? 주님, 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변화가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꺼이 변화되고자 하느냐이다. 하지만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가리켜 공정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공정한 이는 오직 나뿐이다.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가 기꺼이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파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너를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자. 남편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그건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고통스럽다고? 그렇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항상 고통스럽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변해야 한다고 당신이 확신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다른 선택을 해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꿈, 관계, 결혼 생활, 나아가 가족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하나님은 죽음같이 참담한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분의 방식대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결부된 모든 상처를 잊고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당신이 인격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마저 상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남편의 변덕스러운 핍박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기에 처한다면 곧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도움을 청하라. 당신 남편이 필요한 권면을 듣는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 순종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강요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곧 자신에 대해 기꺼이 죽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해야 한다. 궁극적인 사랑의 언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완고함이 녹는다.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위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란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당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당신을 위한 사랑이 자란다. 그것은 기도가 궁극적인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통한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지만 거듭 기도하는 중에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 때로는 단 한 번 열렬한 기도를 드린 후에 변화를 느낀 이들도 있었다.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기도는 사랑을 일으키고 사랑은 더욱 기도하게 하며 그것은 다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당신의 동기는 더욱 비이기적이게 될 것이며 점점 남편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것이다. 예전에는 다툼을 야기시켰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다투지 않고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일체감은 너무도 소중하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비록 남편이 함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기도는 부부 사이의 일체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단지 남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심각한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줄까요? 하고 남편에게 물을 때 사랑과 배려가 그에게 전달된다. 남편은 다른 말에 대해서는 대꾸도 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 정색을 하고 상세히 대답할 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들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요점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 다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가기 원한다.
서로를 깊이 아끼며 평생 동반자로서 사랑하기 원한다. 궁극적인 사랑의 언어인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남편이 싫은데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너무도 분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에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화가 났을 때나 남편이 상처를 입혔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되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비판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께 철저히 솔직해져야 한다. 마음속의 벽을 무너뜨리고 교통을 막는 장벽들을 부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분께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감정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시인하는지, 그것이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수 있다.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고하라. 그것을 방치해 영혼의 암세포가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면 그뿐이야 라고 하지 말라. 부부가 따로따로 행동할 때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 속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상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낙심, 분개, 완악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과 주님 앞에 의로운 영을 제 속에 창조하여 주소서. 새롭고 적극적이며 기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소서. 남편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중 한 편이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모조리 제거하여 주소서. 우리 중 누구에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내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그리고 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주소서.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 작은 실험을 시도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당신의 마음이 남편을 향해 부드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라. 당신을 향한 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지 주목해보라. 둘의 관계가 보다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라. 이 같은 기도를 드리기 힘들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남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단지 당신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은 기도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 침묵하며 기도하라. 성경은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 무엇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히 말과 관련해 그러하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두 경우를 분별할 줄 아는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하다. 결혼한 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누구나 말없이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음을 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남편 역시 아내에게 그럴 수 있다. 아무리 사과해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용서가 늘 쉽지는 않다. 때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아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혼 초에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내 감정을 묻어두었다.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차 말이 많아졌다. 내 반대가 거세질수록 남편은 더욱 반발했고 다투는 횟수도 늘어갔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커녕 역효과만 났다. 수많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배워온 것을 터득하는데 나 역시 여러 해가 걸렸다. 바로 잔소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비판도 효과가 없다. 때로는 터놓고 이야기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항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쁜 태도나 그릇된 생각
혹은 옳지 못한 동기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 속에서 그분의 뜻에 대항하는 것들을 드러내신다. 남편은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그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부탁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먼저 기도드려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거나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는 까닭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인가 말할 필요를 느낄 때 나는 불쑥 말해버리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는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말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주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된 점을 말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문제는 내가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너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법도 알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해야 할 때와 잠잠히 기도해야 할 때를 보여주소서. 첫 번째 기회가 곧 찾아왔다. 우리 집에서 매주 여성 교우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삶을 변화시킬 만한 모임이었기에 남편에게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는 별로 달갑지 않은 듯 시간이 없다고 했다. 기도 모임을 권하면 권할수록 마이클은 더욱 짜증을 냈다. 잠잠하고 기도하라는 지시를 하나님께 받은 후 나는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기도 모임 권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마이클이 갑자기 매주 기도 모임을 시작했노라고 했다. 그 모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남편은 아직도 내가 기도한 것을 모른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응답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만일 내가 잠잠하지 않았다면 그런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남편인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모색했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폭력배들이 우리 생명을 멸하려 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동안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다. 우리가 간구하면 여호와께서는 항상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며 언제 말해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말로 깊은 상처를 입혀놓고선 단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감정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다.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든 철저히 솔직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솔직한 말이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솔직함이 요구되지만 남편에게 해가 되는 말까지 모조리 내뱉는 것은 지각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진실을 온전히 전달하지도 못한다. 온전한 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분은 당신 남편의 행동에 달리 대응하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남편이 우리의 바람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분간하라.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선택을 보류하라. 혹은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용히 논의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단지 경청만 하고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지지만 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남편에게 도무지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아내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진실을 이야기해서 남편에게 큰 유익이 될 경우에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피력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남편이 들은 후에는 계속 압박해서 언젠가 다툼을 유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만일 듣기 싫어할 말을 해야 한다면 남편이 가장 귀 기울일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또한 적합한 말을 알려주시라고,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라고 기도드리라. 만일 남편의 자유를 통제하는 몇 마디를 꼭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들려드리고 성령님이 그 말을 점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대화가 일절 끊어지고 말할 때마다 고통이 더 심해질 때는 특히 그러하다. 나는 좀 더 일찍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곤 한다. 내 말이 남편의 반감을 사 결국 폭언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잦았다. 우리 부부는 둘 다 그 점을 후회한다. 나로서는 늘 남편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내 제안을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그 제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남편에게 전해져야 했다. 육신보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 살아갈 때 말에 힘을 싣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면 정말 놀랄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더욱 놀랄 것이다.